우리가 읽은 이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리고 그 밑 아래 부분에서도 서로 반대되어지는 그런 개념, 그런 의미가 있는 반대되어지는 의미의 말들이 나오죠. 첫 번째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여인과 그리고 그 반대의 의미, 대조되어지는 그런 의미로서 지혜로운 여인과 그리고 미련한 여인, 이렇게 두 부류의 여인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자, 이제 그 의미를 우리 잠언 마지막 31장 10절 이하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터인데, 먼저 19장, 잠언 같은 19장 14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라고 했을 때 그 지혜로운 여인의 그 의미를 한번 19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렇죠? 집, 우리가 유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재물, 재산, 자, 그런 것은 상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아니해도, 내가 장남이므로 부모님이 이제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지만,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그것을 상속으로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 그래서 아내를 얻는 것은, 자, 잠언의 말씀에서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때 아내는 어떠한 의미냐, 바로 슬기로운 아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집과 재물은, 물질은 우리가 내가 노력을 하지 아니해도 그것을 이제 노력 없이도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내,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슬기로운 여인,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지혜로운 여인,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은 잠언 13장 14절에서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현숙한 여인, 어떤 그런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자는, 자, 그의 입술로 말하는 것은 생명의 샘과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 자, 지혜로운 여인, 슬기로운 아내가 아내에게, 자녀에게, 가정에서 말할 때 그 말은 참으로 생명의 샘과 같이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고 창조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자, 그러면 같은 잠언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도 본 말씀이지만, 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슬기로운 아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내 아내가 슬기로운 자로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이라. 자,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게 해주는 남편에게 그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가 되게 해주는 그러한 슬기로운 아내는 어떻다라는 거, 무엇을 한다라는 거, 자기 집을 세우되, 어떻게 집을 세우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는, 슬기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아내는 자기 집을 어떻게 지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 잠언 마지막 장에서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현숙한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는 자기 집을 짓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 가운데 10절 이하에서 몇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2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지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자, 어떤 한 가정에서 아내가 그 가정에서 그 아내나 어머니가 악하고 잘못되어진 길을 걷는, 잘못되어진 선택과 잘못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가정이 이제 파탄에 이를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슬기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세운다는,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함을 통해서, 그리고 15절에도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정을 맡기며, 자, 부지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6절에도 보게 되면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 생활 속에서 삶을 살고 어떤 것을, 다른 어떤 더 많은 재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할 때, 자, 그런 것은 자기의 것으로, 자기가 번 것으로, 남의 것을 꾸어서 남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에도 보게 되면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20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떼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곤고하고 궁핍한 자에게 자기의 손을 펴서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웃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궁핍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손을 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 26절에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여러 일의 법을 말하면, 지혜롭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말을 행하며, 자, 그리고 또 이제 27절에 보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보살피고 결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 이러한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가지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집을 세워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한 가정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잘 성장하고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 가정에서 그 현숙한 여인,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같이 지혜로운 여인,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 미련한 여인은, 자, 자기가 아무리 많은 그런 어떤 재산을 상속을 받고 재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 미련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비하고, 자, 그것을 탕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9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그리고 그 반대되어지는 사람이 나오죠. 패역하게 행하는 자.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바로 바른 길을 따르는 자예요. 바른 길, 그러니까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른 길을 따르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반대로 역으로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른 정직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자,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바로 잘못된 길을 가는 자, 잘못된 길을 취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패역한 자,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른 길,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 거만한 사람의 그 삶의 자세, 태도를 취하고 삶을 살아가죠. 자,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자녀들, 자, 우리가 커가면서 경험했던 것이, 자, 학교 바깥에서 비행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 학급에서 어떤 그 학업에 성취력이 없는, 자, 그런 학생들 보면 그 어울리는 그 학생들, 그 그룹 무리들이 같은 그런 어떤 것, 그런 태도, 그런 것을 가진 학생들끼리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태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취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자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잠언 11장 20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여기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오죠. 마음이 굽은 자, 패려한 자,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취해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취하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취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표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같은 말씀의 구조가 나오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자,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같은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나오죠.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무엇을 결과로 맞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첫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모든 우리의 삶의 근본, 우리의 삶에서 근본을 바르게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삶을 살아갈 때,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미련한 자와 반대되어지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자,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떤 모습인가? 같은 잠언 앞부분의 앞장에 1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그 교만과 반대되는 어떤 권면을 받아들인 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권면을 받아들이고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니라. 자, 그렇죠.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로서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와 반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아들이고 충고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그 입술은 자기를 지킨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 권면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인하여서 자기를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욕보이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되어지게 보이는, 자,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것을 막고 방지할 수 있죠.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죠. 자기를 지켜내는 것. 우리가 잠언 20장 15절의 말씀도 한번 살펴보아서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도 많거니와, 이제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모벨이라.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값진 그 보화가 있을지라도 그 세상에는 값진 보화보다도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지혜로운 입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것을 경험합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자, 그런 지혜로운 입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것이 값지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과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자로서의 그 입술이,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입니다. 세상에 있는 금은 보아 그것도 귀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구유에 소가 있다라고 해서 소가 있을 때는 어떤 지저분함, 자, 노폐물이라든가 어떤 배설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지저분할 수 있죠. 그러나 지저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신실한 증인은 결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왜곡시키거나 그것을 잘못되게 말하거나 잘못되게 평가를 하지 않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현실이나 어떤 상황이나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늘 그것을 바라보고 말하고 평가할 줄 아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반대로 거만한 자의 반대자로서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그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나오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거만한 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예요.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라든가 그 충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마침내 그릇된 길을 선택하고 그릇된 결정을 함을 통해서 그 대가로서 어떤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왜?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자, 명철한 자는 바로 어떤 사람인 거예요? 권면과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한 사람은 지식 얻기가 쉬우니까 어떤 것을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훈계해줄 때 그 충고나 훈계나 권면의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면이나 훈계나 충고가 주어질 때 그 뜻을, 그 훈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슬기로운 자의 지혜.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자, 슬기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같은 잠언 1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그러나 반대로 경계를 받는 자, 어떤 충고나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마침내 훈계,
교훈, 책망해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책망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서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그러니까 권면과 어떤 충고, 훈계 이런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그러한 사람의 지혜는 내 인생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내 삶의 목표나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미련한 자가 어떠한 자가 미련한 자라고 사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충고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자, 그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나,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서 자기 눈에 좋은 것으로 보여서 그것을 선택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유혹과 미혹이 있는 것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신을 속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눈에 보여서 좋아 보이고 아름다웠게 보여서 그것을 선택했을지라도 그 내면 안에는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옳은 것이 있지 아니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그 보이는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을 취했을 때, 자, 그것은 마침내 자기가 그것을 기만당하고 속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4절 말씀만 우리가 좀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7장 13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볼 터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택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좁은 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예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넓은 길, 세상의 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바른 길은 좁은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대로 어떤 속임과 기만으로, 자, 그런 것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정직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자, 마음이 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10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라.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자, 굽은 길, 잘못되어진 길, 옳지 않은 길로 나아갈 때, 자, 그런 옳지 않은 그런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한 그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보응이 가득하겠고. 그러나 반대로 선한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행함을 통해서 그거에 따른 어떤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가 선택하고 그 항상 옳은 것을 취하고 옳은 것을 결정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행함으로 그 대가, 그 보응이 있고, 또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제 다시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이제
마지막 구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자, 그런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바른,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몇 결째 이렇게 참고해보고 있죠. 이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더 바르게 지혜롭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영적인 힘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지식으로 어떤 면류관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 18절 마지막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떤 영예스럽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바른 믿음의 길로 정직한 자로서 신실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영광스럽고 영예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늘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예스럽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